사랑은 같은 방향으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동화인 어린 왕자를 쓴 작가가 기록한 글 중에 사랑에 관해서 굉장히 유명한 글이 하나 있었어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함께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곳으로 가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이 글귀와 같이 같은 방향으로 누군가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듣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오늘 딱 결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렇게 하시면서 딱 한 가지만 지키라고 명령하셨다고 했죠. 그것은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어떤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의 열매, 그것만은 먹지 마라. 요거 하나 하나님이 딱 지키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그렇지, 제일 간사하다고 알려졌던 이 뱀이 이제 꼬시기 시작합니다. 하와가 그래서 거절했죠. 처음에는 안 먹을 거야, 먹으면 안 돼 라고 했는데 뱀이 유혹을 계속하니까 결국에는 하와가 이 열매를 먹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그 딱 한 가지, 그거를 지키지 못하게 된 거예요. 아담 역시 선악과를 먹고 말았죠.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처럼 이 뱀과 여자와 남자에게 벌을 주십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공통적으로 받게 된 벌이 뭐예요?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사건, 이것을 한번 집중해서 보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너희들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는데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하나가 되었으니 하나님같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하나님처럼 된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말은요, 놀랍게도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제가 딱 살펴보니까 5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돼서 선악을 알게 될까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시는 거야. 뱀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을 이제 하와가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막 갑자기 그 과일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TV 광고 같은 데 보고 막 장난감 광고 같은 거 나오고 유튜브 보고 하면은 갑자기 그 제품이 막 좋아 보이고 갖고 놀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것처럼 뱀의 얘기를 딱 들으니까 하와 생각에 딱 들었어요. 저걸 먹으면 진짜 나도 하나님같이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욕심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됐죠. 아담과 하와는 말씀처럼 하나님처럼 되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문제는 그에 대한 벌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 있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자,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는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진짜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 축복인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막 힘을 씁니다. 어떤 사람은 그 누구보다 많은 돈을 갖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많은 지식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강한 힘을 가지려고 막 노력을 해요. 자, 그런 사람들은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돈이 많으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셔도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되기는 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는 않은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 같이 되어서 돈도 많고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힘도 세고 지식도 많고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나는 하나님과 정작 함께하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죠. 자, 우리는 이것과 반대가 되어야 돼요.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가 누리는 성공입니다. 바로 이 원리를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심에 선악과를 먹고 말았잖아요.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자,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동산에서 누리게 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죠. 그렇다면 반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선악과를 먹는 것을 참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과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할 수 있었겠죠.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를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아니 그러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가요? 이게 궁금한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한 가지 비밀을 알아야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너네들
나가라. 더 이상 이곳에서 함께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쫓아내셨어요. 그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을 내보내신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동서와 남북 중에 어떤 방향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동쪽으로 쫓아내셨어요. 자, 여기서 동쪽이라는 것은요, 그냥 오른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몇 군데 말씀을 보면서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볼게요. 먼저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네, 바벨탑. 그렇지, 바벨탑 쌓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얘들아, 우리가 높은 탑을 쌓아서 하나님보다 한번 높아져 보자.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싫어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것을 교만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교만한 행동을 어디서 했는지 보니까 무슨 쪽에서 했대요? 동서남북 중에 동쪽 방향에서 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또 한 건데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13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롯이 어느 쪽으로 갔어요? 네, 동으로 갔어요. 여기서 동쪽으로 갔는데 여러분들 혹시 소돔과 고모라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자, 소돔과 고모라라는 성읍이 있었습니다. 이 땅은 죄악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이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성읍을 보신 다음에 안 되겠다. 이 땅을 내가 불로 다스려야겠다. 이때는 하나님이 불로 심판을 내리셔서 이렇게 성읍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이 어느 쪽에 있었다고요? 동쪽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동쪽에는 어떤 탑을 건설하고 바벨탑을 건설해서 사람들이 교만하게 하고, 또 동쪽에는 소돔과 고모라 죄악이 가득한 땅이 있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걸어가는 방향은 어느 쪽? 동쪽.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오른쪽으로 갔다 이런 게 아니고요, 죄가 많은 방향, 그리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걷는 거. 야, 이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봤던 글 기억하죠? 사랑은요,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요,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보고 하나님과 같이 그 방향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아는 사람? 네, 하나님께서 사랑의 방향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면 배려의 방향으로 가십니다. 평화의 방향으로 가시고 온유의 방향으로 가시고 절제의 방향으로 우리 예수님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이 가시는 이 방향들을 잘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진짜 따라가고 싶거든요. 예수님이 가시는 사랑의 방향으로 가고 싶고 배려의 방향으로 진짜 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안 되는지 보니까 친구를 아껴줘야 되는데 친구가 너무 미워. 야, 진짜 얘만 보면 막 속이 상해. 그럴 때 내가 많이 노력해서 친구를 용서해주고 이렇게 화해하면서 잘 지내야 되잖아요. 하지만 그게 내 노력으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럴 때는 용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미운 마음이 내 안에서 드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 사랑의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친구가 너무너무 미울 때 갑자기 말씀이 탁 떠오릅니다. 어떤 말씀이 떠오르냐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만큼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갑자기 내 안에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미운데도 이 말씀이 갑자기 딱 떠오르니까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내 욕심과 나쁜 마음, 나쁜 행동들이 내 마음 가운데 막 나오려고 할 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온 말씀들 있죠? 그 말씀들을 갑자기 딱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나게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그 말씀의 방향으로 걸어가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